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며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6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 우리 7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아멘. 예, 벌써 7번째 시리즈 설교인데요. 아마 이제 몇 번 제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이 많기 때문에, 다 설교할 수는 없고, 이제 큰 내용들을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날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천국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천국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우리는 마음의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막 호화로운 주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소파, 침대, 뭐 고급 승용차, 뭐 이런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주말 되면 또 여행 가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또 어디 찾아가고 또 어디 즐거운 곳에 가고 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자꾸 이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뭐 집을 화렵게 진다 그래서 집이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필요한 걸 막 모든 걸 다 소유한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어요.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지고 그럴 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현실적으로는 걱정거리도 물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또 우리 다혜가 요즘 막 훈련하면서 태권도 시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엄마가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다혜가 이게 태권도 시합하는 걸 봤어요.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그 품새 이렇게 하는데 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집에 가가지고 또 돌려보면서 다혜가 그 시합하는 거를 녹화를 해놨어요. 녹화. 다혜가 하는 그 장면만 심심할 때 보려고 생각할 때 보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다리도 그냥 막 다른 친구들보다 쭉쭉 올라가고 막 아주 절도가 있고 앞으로 아주 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시합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근데 그럴 때도 있죠.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올 때 되면 마음이 좀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아예 내가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시합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도 그래도 마음이 푸근하고 잘 될 거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야.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좀 넉넉한 생활 속에서 막 생활하고 막 어디 여행도 가고 뭐. 그런 거를 크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평안은 별로 크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집에 막 이렇게 집을 멋있게 짓고 그게 결국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세상에서 술 먹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술 먹어야 노래도 나오고 막 술 먹어야 막 이제 말도 막 안 하던 사람도 말도 막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데도 기쁘다 그러고 술을 안 먹는데도 평안하다 그러고 막 그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안 먹어도, 그죠? 술 먹고 뭐 취하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천국을 주셨구나.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이것이 가장 큰 행복. 뭐 환경과 현실이 막 이렇게 대단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내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응?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밤이 되면은 막 우리나라는 밤 문화가 너무 화려해요. 밤 문화가. 여기 일산도 이렇게 낮에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밤에 가보면 불이 막 바짝바짝 그러고 막 밤이 되면은 바뀌잖아요. 그 왜 사람들이 밤이 되면 그렇게 밤에 또 밖에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를 방어하고 그냥 음악 소리 나고 막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보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자기의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래를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막 쾌락을 통해서 뭔가 이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막 방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말라요. 우리 콜라, 사이다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면은 먹을 때는 딱 시원하고 해갈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땡겨요. 또 먹고 싶어. 그죠? 그 어른들이 갈증 나면은 뜨거운 물을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름에 갈증 나면 막 시원한 거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래요. 갈증이 나면은. 그 뜨거운 물은 마시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땀이 뻘뻘 나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뜨거운 물을 마셔요? 근데 뜨거운 물을 마시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해소가 돼요. 해소해야 돼.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 가나안 여인이 세상에 목이 말랐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 인생의 그 목마름 뭔가 평안과 행복을 얻어보기 위해서 한 번 결혼하고 또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5번 바꿨는데도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치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샘물과 같은 거예요. 뭐 그냥 좋은 일 생기고 그냥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평안이에요. 이게 천국의 은혜거든요. 천국의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이거를 크게 여기고 이거를 감사하고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마음에 평안이 있어도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네? 그죠? 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중성을 마음의 평안의 은혜를 잘 모르다가 그 이제 우리 인생에 오래 이제 연륜이 깊어지신 분들 70, 80, 90, 100 이렇게 100세 장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늘 말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마음 편하게 사는 거더라. 뭐 물질도 뭐고 뭐 다 필요 없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더라. 진리에 가깝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죠?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마음 편한 게. 우리가 주변에 이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가정은 안 싸우는 가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재판 걸어가지고 형제끼리 막 싸워. 야,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돈이 왼수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적인 천국, 현재적인 이 천국은 우리 마음의 천국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적인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게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저는 이 우주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실감이 되어져요. 왜? 우주는 실제니까. 그죠? 우주는 상상이 아니잖아요. 상상이 아니에요. 이 지구는 우주에 비교하면은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점 하나. 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지구와 같은 이 별이 무수히 많습니다. 막 수억 개, 수조,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야, 하나님께서,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주의 이 별을 적당히 좀 만드시지. 어떻게 이거 수조경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주에 이런 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별을 만든 이유가 나와요. 우주의 별을 만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볼 때 심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만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만 별을 만들면 되지. 우리는 지금 하늘을 우러보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별도 무지기수로 많거든요. 무지기수로.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이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을 광활하게 만드시고도 남겠구나. 그게 그냥 마음속에 더 확신이 되어져요. 그죠? 확신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뭐 날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정도면은 충분한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는, 그죠? 지구 정도면은 충분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지구 정도로 만약에 불편하게 여기셨다면 지구를 더 크게 만들었겠죠. 우주에 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뭐라고 지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겠어요? 더 크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게 하죠. 근데 하나님 볼 때 요 정도만 만들어도 불편함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든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거든요. 시간과 공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때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하늘 아래 가면 천사들과 같다 그랬거든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들을 사모하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공중 나는 새만 봐도 옛날 사람들,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랬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만 봐도 부러워했어요. 천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가 천사와 같이 천사보다 한 등급 위의 지위를 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시공간의 공간의 제한을 안 받고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그냥 여기 있다 막 저 순간 이동도 하고, 육체 제한을 안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이게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미래적인 천국.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의 천국을 줬죠. 마음의 천국. 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계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야. 예수님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성령님이야.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생활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누립니다. 마음의 천국. 또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한, 이 영원한 천국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받은 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복을 잊지 말고 받은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복.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천국과 지옥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부자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매일 잔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부러울 것이 없어. 나는 매일 잔치하고 살아.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자의 문간에 앉아가지고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몸에 헌대가 있어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몸이 그냥 다 썩어가고, 개들이 와서 막 핥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상처 나서 골무니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막 함고 그랬어요. 얻어먹는 거지. 얻어먹는 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거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아마 부자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죠? 부자들이 다 와서 문상하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장례식 때 뭐 장례식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거지인데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병들어 죽든지 고통스러워서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객사 있겠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장례를 마치고 죽었는데, 거지는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운명이 그냥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지가 죽었을 때에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죠. 거지의 죽은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도록 인도했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아무개 천사야, 이제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가 다가왔는데 저 나사로의 영혼을 잘 받들어서, 저 나사로의 영혼을 잘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와라.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사로가 숨이 떨어졌을 때 그 영혼을 귀하게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잖아요. 손가락질을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죠. 이 천사의 손에 받들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거지가 비록 없이 살았지만은 이 거지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천사가 영혼을 받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 부자는 보니까, 부자는 뭐라고 하냐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는. 그죠?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가 받들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이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끌고 지옥으로 갔느냐? 마귀가 끌고 갑니다. 마귀가. 예수님 안 믿는 자는 마귀가 끌고 가요. 예수님 믿는 자는 천사가 받들어요. 천사가. 그 나사로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때는 귀한 영혼이에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비록 몸이 병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귀하게 데려오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부자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었을 때에 천사가 오지 않았어요. 마귀가 와서 끌고 갔어요. 지옥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는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이고 그는 저주받은 자이고 진노받을 자가 된 거예요. 진노받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부자로 살고 출세하고 성공해도요, 지옥 갈 운명이 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에게 때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한 자고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미래에 우리가 살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굉장히 짧은 겁니다.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의 100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짧은 거죠. 정말 짧은 거예요.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야, 내 인생이 난 이렇게 긴 줄 몰랐다. 나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긴 줄 알았으면은 좀 쉬엄쉬엄 올 걸. 아마 그렇게 길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냥 눈 한번 깜빡했는데 벌써 60이 됐고 70이 됐고 80이 됐고 90이 됐다는 거예요. 100살 먹은 사람도 잠깐 지났는데 100세가 됐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뭐 한두 사람이 짧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아닌 것 같으니 의심해 볼 수 있지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다 짧대요. 금방이라는 거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우리의 인생의 본 게임은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 게임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느냐, 지옥에서 영원을 누리느냐.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부터 막 인생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이 희한한 것은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속으면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지옥에 딱 떨어졌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아, 이건 뭐 죽지도 않는 영원한 세상이 열린 거예요. 몰랐거든요, 이 부자는. 생전에 있을 때. 지옥이 있다는 거, 그냥 뭐 하는 말이지. 천국이 있다는 거, 그냥 뭐, 그렇게 뭐 말들 하는 거겠지. 와보니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실제 지옥이 있어. 실제 심판이 있어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내가 인생을 속고 살았구나. 지옥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했던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과 천국을 말했는데 실제 지옥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아,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구나. 막 이런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전에 알지 못한 진실을. 그래서 이 부자가 막 고민하다가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막 그 형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야, 5 형제, 절대로 이 5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소식을 전해서 이 지옥만큼은 오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걱정해.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5 형제에게 보내서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지옥 가보니까 이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왜 몰랐느냐? 그동안은 왜 몰랐느냐? 왜 지옥 가서야 비로소, 지옥 가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되느냐? 왜 생전에 살았을 때는 왜 이게 몰랐느냐? 이런 진리들을. 마귀가 속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마귀가 진리를 속이고 있다. 진리를 속이고 있다. 그 지옥 가면 이제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 가면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어요. 왜?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지옥이 실제였고 천국이 실제였구나.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이고 다 실제였구나.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그 마귀가 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다 속여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의 복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복을 잘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왜?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시험에 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끊임없이. 이 마귀의 이 속임수와 이 미혹에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 눈과 귀를 거의 세상의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사람의 귀와 눈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 지식들, 또 핸드폰, 미디어, 영화,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귀와 눈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점점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요, 예전에 우리 100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1000만 명. 근데 이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700만으로 나오더라고요. 700만. 통계가. 700만. 그 700만 중에서 또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냐면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자기가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실제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냐면요 220만 명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220만. 야, 700만에서 220만 안 나오죠? 한 500만 명이 지금 이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몇 명이냐 할 때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지 않을.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에서부터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계속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재림이 올 때쯤 되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네?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축복인데,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축복을 우리는 꽉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 세상 것 아무리 얻어봐야 천국 가면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천국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냥 길이 황금길이고 진주문이고 모든 보석으로 다 되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로 13절까지 41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끝까지 잘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까지를 우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 믿음 꼭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천국,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하신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 생활을 방해하고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임재하셔서 늘 마음의 평안으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에 영원한 나라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지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유혹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붙들게 없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예언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는 아버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누릴 때에 진정한 복된 자요 승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영계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낙오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깐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 행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이었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 꼭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몽설 집사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허리의 통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기능으로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연약한 몸을 아버지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모두가 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합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한 가지로 붙들어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